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간, 예배를 있는 처소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가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약수동교회를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구성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기도하지 않은 능력자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 1호였으며 말씀이나 기적 등의 다른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신의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호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양 최고의 호걸은 누구입니까? 동양 최고의 호걸하면 흔히들 홀로 808명을 죽였다 하여서 808시 장군이라고 불리며 많은 이들의 두려움과 흠모의 대상이었던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를 꼽곤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1000명, 그것도 무기나 갑주를 두른 상태가 아닌 나귀의 턱뼈 하나로 무장한 병사 1000명을 상대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영웅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손이 사자를 마치 어린 양을 찢듯이 맨손으로 찢었다거나 성문을 문틀째 뜯어서 지고 갔다는 이야기들은 삼손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단연 제1의 호걸로 손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능력자인 삼손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기둥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삼손은 모든 힘을 잃고 사사로서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던지는 음식을 맞으며 그들의 조롱과 욕설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며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삼손이 엄청난 능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함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그 받은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휘둘리는 마치 성난 황소가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크리스천 능력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좌충우돌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인생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로 평가됩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오히려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손을 반면 선생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삼손이 드리는 기도가 그의 삶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기록한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할 때 딱 두 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자신이 가진 출중한 능력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황소도 농부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을 들이받아서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크리스천 능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큰 능력이 있었으나 기도하지 않아서 좌충우돌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많은 열매와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좌충우돌하다가 열매를 맺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덕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나의 삶을 맞추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추며 살길 원하는 우리 약속동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